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활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분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화가 되어 버린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용돈 드리니까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나중에 돈을 벌다가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갖다 드렸어. 그런데 그걸 아는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오버하면 안 된다. 오버페이스.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선 대통령 판사 되는 거 부모님이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지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말씀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보다 더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 말들을 전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대통령 됐대. 요번에 국회의원 됐대. 요번에 부자 됐대. 요번에 좋은 차 샀대. 고급차. 요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 요한이 그 말을 외칩니다. 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조상의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기를 세상에 남아있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산다 하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천국 가서 들어보니까 더 그렇다. 더 그렇다.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거 누구예요? 말씀. 왜? 죽어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대통령도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있고 교황도 지옥불에 가서 이를 갈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던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거지라도 천국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더라. 아멘. 그걸 하는 거야.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지. 뜻을 분별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더 부자로 살 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집으로 늘려갈 건가?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정말 아주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음식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끼리 외식도 좀 하고. 그게 멋있는 인생으로.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출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이왕이면 0.1% 그들 가운데 끼어 들어가 보자. 저희 그 사촌들 가운데 부자로 사는 아이가 있어. 시집가서 잠실에 그 좋은 아파트 사는데 잠실 아파트도 몇십억 가요. 아파트가 몇십억 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거죠. 아파트 하나값만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좋은 지역이에요. 전천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좋은. 그런데 이 아이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대학 동창들 중에 강남에서 100억 넘는 무슨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뭐 연립 뭐 이런 거 그 고급 빌라 그런데 120평짜리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아도 100억 거기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 왜 우리 남편은 저쪽만큼 돈을 못 벌어오는 거지? 왜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는 거지? 저 집 자식들만큼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지? 비교하면서 그걸 보면서 동생아 예수님 믿어. 나는 그러나 봐도 강남에 가서 아니 잠실 가서 지하 쪽방도 얻을 만큼도 힘은 없어. 하지만 나는 기뻐.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쁘고 죽음 저편이 나는 기다려져. 이해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도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죄 용서받은 거 기쁨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 기쁨이에요.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거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평안과 기쁨.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늘나라에 가니까 아버지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오는데 그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나주는 큰 강이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라.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이고 그 한 번 먹으면 7년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를 뿌려버리니까 만국이 소생하더라. 값없이. 그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제시하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막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헛된 꿈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늘나라를 집어넣고 하늘의 소망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성도를 만드는 게 설교요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예수의 피가 있고 저주가 물러갔고, 분명한 건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식과 남편과 부모와 아내와 형제들이라. 나만 천국 갈 겁니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네 형제 지쳐간다. 정글 속에 빠져 들어간다. 지금도 허덕인다. 그 생명줄 던져, 그 찬송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네 형제가 지금 지쳐가고 있다.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다. 속히 생명줄 던져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가 도리도리 여기 이것만 붙잡아, 예수만 붙잡아 도리도리, 성령님 붙잡아 도리도리. 그런데 그 아이가 예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돈이라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요거 같이 잡고 따라가. 돈이 문제입니까? 내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이게 그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 거기까지는 슬픔이요, 거기까지는 고통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려서 영생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모든 무릎이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깔보고 무시하던 사람들, 그 어떤 사단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부활의 권세, 절대적인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나타나게 됐다. 순종한 하나님 뜻에 순종.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갔습니다. 선지자님,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말렉을 칠 때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쳐서 죽이시.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아낌없이 죽이시. 가서 전쟁을 합니다. 막 칼을 가서 막 치고 막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죽이다 보니까 사울왕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나. 야, 이 토실토실한 소, 야, 양 이거 너무너무 잘생겼다, 깨끗하다,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가서 번제로 드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양과 소, 토실토실한 거 좋은 건 다 잡아오고 아각왕, 예? 아각이라고는 왕을 또 끌고 왔어. 왕을 죽여버리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거든. 왜? 백성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봐라, 족장을 끌고 왔다,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양도 소도 막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와, 역시 사울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렇게 좋은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사무엘이 방문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한테 신방으로 온 거예요.
신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양이 매하고 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예. 그 전쟁에 가서 아말렉 다 쳐부수는데 더 막강하게 있어가지고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르고 시원찮게 다 쳐 죽이고 그거 살찐 거 아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거 받아왔습니다. 칭찬 듣고 싶은 거. 사무엘이가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왕, 당신이 다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이유로 당신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했으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그냥 버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뜻을 거부하고 16장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말 들어보니까 그 나이 많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하지? 또 이 젊은 사람들고 이 뭐 그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런 거 뭐 있잖아요. 왜 그런 게 해서 돈 많은 회장들하고 하룻밤만 같이 잠자줘 버리면 5억이 떨어지고 10억이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집사가 그렇게 해서 5억을 갖다 하나님께 바친다면 어떨까? 5억을 바쳐서 못 짓는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짓고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원치 않는 거. 내 자식이 비록 티코, 제일로 조그만 티코를 타고 다니는 망정 1시간 일해서 성실하게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먹고 생활하고 엄마 오늘 용돈 5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네 피나는 노력으로 네가 땀 흘려서 버는 거니 엄마한테는 5천만 원 못 얻어도 커.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근데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 이 형님은 많이 받죠. 큰 걸 받죠. 네?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대학교 교수까지 하는 사람이야. 돈도 많아.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돈도 없지만 배운 것도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겉에 보이는 화려한 거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보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 같지만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생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처럼 좀 더 화려한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이하면 멋있는 거 바치고 싶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정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빈손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그대로 작지만 얼마 안 되지만 단돈 1,000원밖에 없어. 500원밖에 없어. 남들은 망해를 쳐.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라도 바쳤대. 나는 팔아서 바칠 집도 없어.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님이 멸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하고 승질을 부리고 할 때 보면 예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더 심해.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두고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이 어떤 데 막 저한테서 보여지면 막 실망스러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실망스러워.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은혜로다. 주님이 날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로다. 사람은 안 바뀐답니다. 사람은 바뀌질 않는데. 예? 고장난 자동차는 고쳐서도 쓰지만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율법주의자가 됐을 때 복음주의자로 돌아서니까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쓰임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람 되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범사에 감사. 이게 감사가 나. 하나님은 웅장한 제사보다 웅장한 교회 건물보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작은 입술들, 그 입술의 고백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모양도 갖지 마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이. 자, 요수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고 부부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세욕. 예? 세욕.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거룩하라. 거룩함을 지켜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우리의 거룩함. 집에 가셔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전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 속에서의 예배, 생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는 진짜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실룩거리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게 바로 사단의 종 아닙니까? 이리 가면서 축복 받겠습니까? 이리 가면서 기도응답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즉시 회개하시고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생활 속의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그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축복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복락 마지막 날에 저 천국 들어가서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밑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 가운데 본문을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기름.
영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ternal Life. 이 영생이라는 그 제목은 조예요. 조예.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푸시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푸시케. 우리 목숨은 푸시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조예.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죄악에 빠져 몸부림치고 슬픔에 빠져있고 사단의 발 물질에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을 생명줄 예수의 말씀을 전해서 다 전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째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전도하는 일에 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들 모두가 다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생 복락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와 계십니다. 죽어도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아멘.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물에 빠져 죄에 빠져 사망에 빠져 허덕이는 형제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천국에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